찬송가 85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곧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리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마가복음 3장은 많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정말 긴장도 되고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안식일에 그 회당에서 있었던 일을 나오고 있습니다. 3장의 1절부터 6절은 2장의 그 끝절과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유대인들의 그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위선자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선자들의 특징은 그 의식을 집착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원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한 개의 그 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식에 집착한 나머지 바로 사람의 생명까지도 외면해 버리는 그런 오만하고 그 악이 잔혹한 행동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요즘 날에도 그 목적을 잃고 의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경쟁을 할 때 경쟁은 원래 좋은 것이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데 경쟁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 경쟁의 목적을 잃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아주 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식에 집착하다 보니까 목적을 잃고 악한 모습으로 변하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가벼이 여겨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회복하셨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회복할 때 그 경험까지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 청각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현대 과학 기술이 발달함을 통해서 지금 청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수술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술을 받고 난 후에 소리가 들리는 그 괴리감이 매우 커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소리 때문에 힘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회복은 그런 그 경험까지도 손이 태어날 때부터 기형하였지만 손이 회복됨으로써 바로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네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치료를 물론 하실 수 있지만 치료를 하지 않고 그 무리들과 거리를 두면서 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병을 고치는 것보다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에게 그 병을 고쳐줌을 통해서 그 신성을 드러내 주셔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좀 더 아시고 이렇게 신성적인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쉽게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함께 있기 위함이었고 보내어 전도하기 위함이었으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회복시키고 회복을 의도한 그런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12지파가 있었고 지금의 그 12제자들을 세우심으로써 교회 회복을 확실히 입증해 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심으로써 이제 사역 동역을 시작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0절부터 보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영원한 죄가 되고 절대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무서운 죄인데요. 그렇지만 신자들은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한 자는 이러한 두려운 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신자는 이 죄에서 벗어난 것이죠. 저희는 만약 짓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지만 절대 지울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해방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성령 해방죄는 성령의 빛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성령 영광을 훼손한다고 해도 이게 성령 해방죄 되지 않고 성령 해방죄는 이 성령에 대한 의를 깨닫는 사람이 이게 고의적으로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성령 해방죄를 졌다 하더라도 성령 해방죄는 아니고 이게 자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도 성령 해방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죄사함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은 여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헌신이나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모든 의를 빈틈없이 이루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르는 자, 믿음을 권하고 계시하는 그런 것이 계시하는 자가 바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고 성하여 결실을 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다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같이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지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아.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 밭납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들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개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재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네. 4장에는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시지만 모든 사람은 다 들을 수 없고 이게 참 들을 귀를 가져야 되는데요. 들을 귀는 참된 이해력을 뜻합니다. 참된 이해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그들의 귀를 뚫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어야만이